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 주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을 이제 주제로 제가 삼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사실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가 남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권세와 영광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권세와 영광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이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왠지 좀 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우쭐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좀 억압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죠. 갑질한다. 그렇죠? 갑과 을의 관계가 나눠져서 갑이 을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갑질한다, 이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갑질로 인해서 또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때로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억누르고 억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권세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헬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익숙할 만한 단어인데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엑수시아라는 단어와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엑수시아는 뭔가 지위, 그 사람의 지위, 자격을 좀 이야기할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그 힘과 권세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한국 번역으로 와서는 사실 그 두 단어가 권세, 권능 뭐 이런 단어로 번갈아 가면서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만을 보면은 이것이 엑수시아인지 아니면 두나미스인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의 위치, 자격,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가 뭡니까? 자녀라는 자격,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될 때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힘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만큼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실까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를 들어보시면은 이런 파워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이런 반응. 다 아시지만 괜히 이렇게 해주시는 거. 예,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청중들이 막 뭐 얘기를 하면 막 이러는 거. 예, 다 아시는 단어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의 파워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뚫을 수 없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웬만하면 망치질로도 안 뚫어지는 것들이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탁 터뜨리면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힘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이 권세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권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시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억압하고 억누르는 일들에 많이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는 그런 권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권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고치는 일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세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그런 가지고 있는 권세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막 생명의 목숨을 그냥 앗아가는 일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그 권세인 줄 모릅니다. 그 권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 그렇죠. 죄 사함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면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사실 권세 있는 자들이 낮아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 높아지고 싶어 하죠. 더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오히려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들어가시는데요. 그 당시에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면은 그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완전히 아주 왕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나의 신하 가운데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면 당신이면은 우리 그 죽어가는 하인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들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일에 하니까 나는 너희 부하를 고칠 수 없어. 신하를 고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을 찾아갈게. 같이 가자. 라고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려고 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권세는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부하가 신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본문의 컨텐츠는 믿음을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부하가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긴 한데 오늘 이 컨텐츠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컨텐츠로 삼아서 이 내용을 딱 보니까요. 그렇구나. 세상의 권세는 그냥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군대 아닙니까? 우리 박진영 소령님이신데 소령이 딱 명령하면은 대위, 중위, 소위 뭐 다 사병들은 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군대 안 그래요?
요즘 뭐 소령 얘기해도 막 요즘 핫한에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급 사회 아닙니까? 조직 사회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는 거고.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직접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얼마나 섬김의 자세로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더 겸손해져서 낮은 데로 와서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그 권세의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이 권능을 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러한 권능, 두나미스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길 때 그 권세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 계세요? 등산, 우리 교회 안에 등산 누가 좋아하시죠? 우리 박동희 집사님, 박은주 권사님, 두 분 좋아하시는군요. 예. 근데 되게 이제 부끄럽게 손을 드세요. 예.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막 약수터에 가서 물 한 잔 탁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우물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죠. 그렇죠? 그냥 졸졸졸졸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담겨져 있는 물을 보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더 내려가서 어느 지점에서 이 골짜기를 이루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은 어떻습니까? 좀 무서움이 생기죠. 근데 그 물들이 점점 더 낮아진 곳으로 가서 강을 이루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을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죠. 근데 그 강이 더 낮은 데로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거기서 파도가 한번 치면요, 막 때로는 쓰나미가 올라오고 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파도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높은 데 있을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그 물줄기가 강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것이 힘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김정은 누가 봐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아는 거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좀 적개심을 갖는 사람만 보이면 가차없이 숙청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 그렇다고요. 누리면 누리려고 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우리라고 더 겸손함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권세는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차고 넘치고 더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광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마지막 단어죠. 영광입니다. 종종 아마 TV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떤 무슨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뭐 인사를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운동선수들이 뭐 시상식에서 또 우승하고 나중에 뭔가 인터뷰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후자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들입니다. 예. 이제 깨셨죠? 예. 제가 말씀 중에 전후자분들과 뭔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제 말씀이 정말 그렇게 나눌 때 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보이면 이렇게 전후자분들과 또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1등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시상식에 떨어져가지고 상에 들지도 못하고 등수에 들지도 못한 그 사람들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막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아니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꼭 반대로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그 질문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보면은 항상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잘 되는 사람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러거든요. 떠도는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모든 것 저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1등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당신 성공했다라고만 해야지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영광은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최고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빛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냥 밝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밝은 것만을 우리가 자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빛나는 것만, 찬란한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서 영광 그러면 그렇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많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빛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빛으로 많이 나타나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그 5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가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참된 신이심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바로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뭐 어디 시상식에서 1등만 해야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내가 여기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막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 대열에 끼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죄송해.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만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뭔가 잘 되는 것만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만 하고 고백만 하면 다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죠. 말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한번 부부끼리만 바라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부부끼리 오신 분들 부부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마이갓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아 나의 주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야? 예. 그럼 보통 배우자들 그러잖아요. 말로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당연히 필수고요. 입으로 표현한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크리스찬들이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막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8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1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종교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종교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앞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덕이 되는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자 제자반에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우리가 죄냐 아니냐라는 문법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느냐를 보시면요. 이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딱 답이 나오던데요, 저는. 이것을 계속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죄냐 죄가 아니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이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를 또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면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죄와 죄가 아닌 것으로 따지면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계속 그거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정말 맞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주연상 대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고 대답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드님 결혼하신 거 좋으시죠?
가장 목소리가 크셔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이루었을 때만 내가 목표로 삼았어요. 어떤 대학을 진학하는 거, 어떤 직장을 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어느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루었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온전히 못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더 블레싱 철치의 모든 모임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결코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결단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한 것 같아.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우린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라구나 비치 한번 지금 가셔가지고 거기서 수영장이 아니라 바닷물에 다 같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혹시 우리가 거기서 뭐 조금 이렇게 네? 아니,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우리가 거기다가 설탕물을 하나씩 이렇게 논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그 바닷물에 염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인원이 다 가서 큰 피트병에다가 설탕물을 가다가 거기다 바닷물에 다 하나씩 빠뜨린다고 해서 그 바닷물의 염도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할 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인생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더 뭔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적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세 가지 단어였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권세, 영광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경계선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차라리 지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이고 여기서부터는 한국이고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권세?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영광? 우리가 빛에 대해서만 자꾸만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영광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만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곳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죠. 1월 성신 천지 신명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 땅,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는 그런 신이 있을 거다. 천지신명,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몰라요, 그들이. 그런데 뭔가는 느껴져. 야, 설마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움직여지겠어? 어떤 신들이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하면서 일월성신 천지신명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떠다가 바쳐가지고 절이라도 하고 뭐 인사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돼. 뭐 우상 같은 거라도 세워놔야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한국과 특히 일본, 뭐 동남아 쪽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시 리더가 사라진 순간에 뭔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눈에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심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왜 아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모든 땅 가운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있어질 수는 없다. 뭔가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뭔가 통치하고 운행하는 신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주장합니까?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이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도 좋다, 불교의 신도 좋다, 뭐 다른 종교의 신도 좋다, 이방 신들도 참 좋다, 우리 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뭔가는 느껴지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화려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외부에 그런 외세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시달렸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먹히니까 또 바벨론에 이렇게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가니까 또 거기에 영향을 또 받다가 또 거기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또 그 지역이 다 또 천하 통일이 되고 나니까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다가 또 로마의 통치를 또 받다가 뭐 엄청난 외세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걸 다 커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에 이 세계 가운데 강력했던 회사 이름들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주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뭐 세계 서열 뭐 경제 서열 메디어 안에 있는 이름들은 있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더라고요. 30년 전에. 지금 세계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구글 30년 전에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예. 없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있었나 지금. 아마존 30년 전에 있었습니까? 30년 전 정도는 있었어요. 40년 전에 있었습니까? 다방 이름이래요. 다방이 맞아. 뭐 페이스북, 한국의 카카오톡, 우리 지금 카카오, 그게 굉장히 한국이 지금 뭐 5위, 6위 정도 하나 봐요. 네. 30년 전에 있지도 않은 회사들이 지금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30년 전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업 못 들어가서 막 안달이 났는데 지금 이제 이 기업들도 모르죠. 지금은 막 그 기업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은 이제 또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김정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전우자분 이제 다 어차피 이제 깨실 타임이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자, 옆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 이제 다 일어나세요.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십시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이 찬양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막 육안으로 뭔가 뚜렷이 보이는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